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에 오로지 성령님의 의지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어느 분한테 우리 아가페 연합교회 성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가페 연합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랑 틀리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다. 그냥 평생 저희가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이런 교회는 참 보기 어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저 마음속에 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 좋나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평안한 모습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이 아가페 연합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 마음속에 아가페 연합교회를 통해서 참 기쁨을 갖게 해주시니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기쁜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가페 연합교회 카톡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열성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도전이 많이 되냐면 이모저모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저는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졌어요. 그러나서는 올해 사복음서를 한 100번 듣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1년에 100도 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꼬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와, 나는 사복음서 100번 듣는 거 보고 야 굉장히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1년에 100독을 들으려고 지금 꾸준히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안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크게 임하셨으면 말씀 안에서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분보다 한 술 더 떠야 되는 것이 목회자니까 한 술 더 떠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른 시간을 쪼개버리고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과 씨름 안에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갈구하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저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분은 보면은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려고 꽃도 매주 사가지고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아름답게 되는 거고 한 분의 귀한 마음 성령님으로 만나마 주시는 마음 그리고 이모저모로 이거를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같이 누리면 어떻겠나 하면서 도네이션 하는 분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아가페 연합교회인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직 나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아멘서를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구약부터 어디부터 생기냐면 창세기 2장부터 영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생기가 바로 르하흐예요. 히브리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혼이 우리에게는 존재가 돼요. 우리 안에는 영이 존재가 돼요.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육과 혼이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신명기 11장에 첫 번째 나타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컴플레인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실컷 먹고 뭐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우리를 왜 힘들냐고 불만을 많이 표해요. 모세도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내가 이들의 어미입니까? 왜 나를 이들을 품게 해가지고 이들을 인도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갖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한 달간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혼자 리더가 어려우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해요. 그 70명의 장로를 주님의 성전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70명에게 임하는데 거기서 2명이 빠져버렸어요. 2명이 빠졌는데 그 2명은 이제 엘닷이랑 메닷이라는 2사람이 빠졌는데, 이 2사람이 빠졌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성전 앞에서 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신약에서는 먼저 성령이 임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죠. 구약에서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영이 임하면은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은 영이 임하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영이 임했었거든요.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이 영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영을 받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들을 금하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임함을 잘 몰랐어요.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영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반응과 같이 영이 구약시대에 임했다는 것.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면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한번 이거 말고 약간만 더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을 태초에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살아있는 혼의 삶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아담의 영을,
죽은 혼을 받고 이제 제2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혼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땅에서도 함께 계시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아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알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줬던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난 걸 내가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부모님이 사랑을 보면서 또한 나의 부모인 것을 알듯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행해 주시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읽을 때는 읽었지만 우리가 까먹을 수가 있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는 분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주님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은 잘못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일,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어느 교단은 그것을 받아줘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책망을 줘요. 그들은 그의 율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르반, 내가 부모님에게 섬길 그 돈도 내가 주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만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의지를 받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과님이랑 이제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문제만 생기면은 제가 학생 회장이었다고 저만 막 질타하고 너무 질타하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한참 다퉜어요. 다투고 나서는 이제 말 안 하겠다고 제가 삐껴 있었는데 저녁 때가 돼서 그분한테 전화가 탁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이가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해지기 전에 모든 것을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다라고 그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나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낮에 가졌던 그것을 잃어버리자라고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속에서 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바로 잡아서 화해시키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해결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알지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자야 내일 일하고 그러는데 잠이 도저히 안 오요. 그냥 속에서 화도 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그거마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항상 뭐를 질타하냐면 그것이 너의 문제 아니냐라고 저를 질타합니다. 내가 화나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억울한데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저에게 질타합니다. 너의 문제야. 너가 마음만 바꾸면은 너가 가졌던 생각만 내려놓으면 너는 편한데 너의 문제를 너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지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를 황당하게 만드는 구절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제가 좀 반감이 돼요. 난 기도할 제목도 있고 기도할 내용도 다 알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기도는 뭐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는 뭔가 그것이 틀리다는 거죠.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나의 기도를 바꾸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큰 감동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가 주님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구나. 기도를 바로 알게 해주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학생들이
한 분 한 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옆에서 방언의 기도의 내용을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앞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도저히 제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통역을 받다 보니까 저는 생판 모르는 얘기고 생판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역하시는 그분이 그 내용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내용은 몰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방언의 기도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어쩌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우리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 라고 얘기하는 안드레의 내용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쉬운 것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눈과 눈을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갈 것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을 통달하면서 보시는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갈구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님께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이것만큼은 보혜사 성령님이 해주셨기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재해서 잘 운행이 됐다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제각기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제각기 다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다 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귀한 것도 있지만 많이 내가 받지 못한 귀한 것과 합쳐져서 아름답게 주의 분대인들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 맞는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 사람을 보면 손이 우리 주님 닮은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닮은 사람의 손이 많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은 얼른 가서 그냥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이 주님을 닮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막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입이 주님을 닮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좌절한 사람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은 커다란 위로가 되는 입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소가 주님을 닮았어요. 그분의 미소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놓아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그분의 찬양만 들으면은 마음속에 상처가 다 위로 그거를 우리 보혜사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제각기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많은 은혜를 받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실타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어긋납니다. 내가 잘못할수록 마음 아파하는 것은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보혜사 성령님의 리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큰 목회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분은 꿈도 잘 꾸고 그냥 환상도 많이 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정말로 원하는 대로 굉장히 큰 교회에서 꽉 찬 성도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서 딱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 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았다라고 너무 좋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거기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느낀 것이 내가 우리 주님의 임재함을 원하냐 아니면은 큰 교회에 주님이 동상이 서 있는 그거를 원하냐라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주님께 회개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교회 주님이 동상이 있는 교회보다는 내가 그 작은 교회더라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커다란 은혜. 우리 교회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출애굽을 해서 200만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거기에서 금덩어리 하나, 갑옷 하나, 그리고 다른 은 같은 것을 감춰다가 감춰버렸어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아가페 연합교회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어쩌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가페 연합교회가 질타를 받았어요. 내 혼자 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똑바로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축복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갔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취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